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요즘 금쪽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에서요. 아이들 이름을 사용하면 신변이 노출이 되니까 금쪽이라고 자녀들을 부르면서 금쪽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물론 그전부터 이 금쪽이라는 말이 있었죠. 사실은 이 말이 금쪽이라는 말이 뭐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금쪽이라는 말이 내 자식에게 있어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에서 나오는 이 금쪽이들이요, 전부 다 문제 아들이 나와요. 그 방송에 나오는 아이들이 전부 다 문제아예요. 막 골칫덩어리, 막 문제 아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금쪽이라는 말이요,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 금쪽이라고 이야기하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부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남의 자식에게 대해서 "아 금쪽이 같아. 금쪽이." 이러면은요, 그건 부정적인 의미로 골칫덩어리, 문제야, 말썽꾸러기, 철부지, 뭐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어린이, 이런 단어적인 뜻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 할 때는 괜찮지만 남이 내 자식에게 금쪽이라고 하면 이게 인제 욕이 돼 버린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쪽이라는 말도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잘못했다가는요, 싸움이 나죠. 내 자식에게 금쪽이라고 했다가는 그냥. 이 방송이 그렇게 인제 그런 단어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정말 금쪽 같은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금쪽 같냐면요, 천하보다 더 귀한 금쪽입니다. 근데 이 금쪽이들이요, 남의 눈에 보일 때는요, 골칫덩어리, 문제야, 말썽꾸러기, 철부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나아가 정말 상담을 받아봐야 될 정도로 이상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욕으로서의 금쪽이, 부정적 의미로서의 금쪽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전혀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경우가 심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보기에도요, 내 자녀 같이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 같아 보이지 않아서 내 자녀가 여기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노래 가운데 두 번째 부분입니다. 5절에서 14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이스라엘은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금쪽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말씀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돼요. 물론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가 똑같이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는 이스라엘만큼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요, 금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요, 5절에서 14절로 조금 길어요. 이 부분을 한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여러분들, 모세의 노래의 전제가 무엇이죠? 근데 모세의 노래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노래죠. 예언의 노래예요.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된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아가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노래예요.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만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만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죠.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거슬려 다른 방향으로 가고 다르게 간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악을 행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자녀를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며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거죠. 금수만도 못한 자식은요, 더 이상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이는 앞서 4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 탐임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탐임인데 이 탐임의 뜻이 무엇이냐면 흠이 없다라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 흠이 없는 제물을 이야기할 때 이 탐임, 완전하다라는 말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흠이 없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것, 그래서 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는요, 흠이 있는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한 자의 말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분명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려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키며 탐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언의 말씀이니까요. 그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먼저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들,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 시편 14편에서는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던 북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범죄한 이유는 어리석어서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의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악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너희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렇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왜 이런 말을 이야기하냐면, 그는 내 아버지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들을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 행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그리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얻어내고 쟁취하고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헛된 것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금수보다 못한 죄를 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정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의 말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죄와 다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모세는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죠.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모세는요, 옛날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너희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요, 선생도 없고 책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교육은 누가 담당을 했어요? 집안에서 어른이, 부모가 담당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하고 신앙을 전했어요. 그들이 가르쳐야 하는 신앙, 그들이 제대로 전수해야 되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억하고 전해야 되는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 공동체는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공동체입니다. 그 경험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 신앙이 이스라엘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이라 불리워지고 나라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그것이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신앙은요, 토라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높은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모세는요 10절에서 14절에 다시 한번 노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묘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덮을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모세가 노래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죠?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분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들을 날개로 품듯이 품으시고 업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뜨거운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변의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고 구름 기둥도 사라지고 불 기둥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고 반석의 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시 요단강을 건너면 그치게 되죠.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밭의 소산을 먹게 하셨고 반석의 꿀을 먹게 하셨으며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을 먹게 하셨고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않았다면 얻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풍요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먹이시고 돌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 그들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바알을 찾았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몰렉을 찾았습니다. 외적이 찾아오면 그모스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은요 세상의 온갖 우상을 찾아 절하여 섬겼고 그것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여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런데 뭔가 특별하고 기이한 것 같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해가 가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게 하고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 얼마나 이적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모세는요 광야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약속의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얻게 되는 밀과 젖과 포도와 포도즙과 사실 그 모든 것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그저 일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것들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것들 티가 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은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자신들이 잘해서 얻은 줄로 착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농사를 잘 짓고 양을 잘 키우고 군사를 잘 부려서 얻은 줄로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삶에도 우리 삶에 너무나 밀접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신경 쓰지 않으면요, 그냥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공기의 소중함을 알지만 우리가 공기가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을 말하지 않으면요, 인식하지 않으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요,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고 뛰어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먹고 마시며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요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감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감사임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 주어지는 그 모든 자연스러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